때와 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에는 어떤 다른 해와 다른 여름하고 달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금도 낮에는 더위가 식지 않았는데 기간이 많이 더위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만 기후변화가 아니라 금년에는 우리의 몸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온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더위와 같이 살아오면서 분명한 것은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홍수가 심하게 임하고 어떤 곳에서는 기근이 심하고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이 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의 변화, 기후의 변화,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범죄라고 하면 범죄, 잘못했다면 잘못하는 것이 짐승이나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굴뚝에서 뿜어대는 그 연기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을 통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식당에서 가구마다 냉장고를 들고 또 세탁기를 돌리고 우리 인간의 편리주의를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편리하게 살자,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들이,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도록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지구의 종말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일단은 뭐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지면 지금 해변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물에 파묻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노아의 때 홍수와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인자의 때 재림의 사건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날씨, 기후 문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타락성,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24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홍수잖아요. 홍수. 예수님의 때는 불이에요. 불. 여러분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집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갈까? 어떻게 하면 장가를 잘 갈까? 돈 많은 사람에게 집안 좋은, 토대가 좋은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살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먹고 마시는 데 집중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는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불이 떨어질 때까지, 지구가 완전히 홀라당 다 탈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보다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막 물에 둥둥 떠다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자도 있고, 들어도 믿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 자도 있겠죠. 설마 이 정도 물이 차다가 끝나겠지. 비가 그만 이틀 3일 오다가 끝나겠지. 설마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물속에 빠져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짐승이라고. 짐승은 깨닫지 못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는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깨달아야 돼요. 생각을 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홍수였어요. 예수님 때는 불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이쁘고 내가 저 사람 괜찮네, 콩깍지가 끼었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결혼하자, 이렇게 사람들 중심의 결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은 일부 일처제보다는 일부 다처제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여자의 숫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60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뺐어요. 장성한 남자들만. 그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자들이 얼마든지 일부 다처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이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그냥 일부 다처제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작은 엄마, 큰 엄마, 그래가 또 사는 집도 들어있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두 집 살림을 살아요.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창세기 3장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죠.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안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고 자기의 어떤 극비스러운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정호야,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정신 차리라.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정신 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뭐든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있고, 요즘에는 정치권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자기가 할 때는 아주 좋은 거고 남이 할 때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뭘 말하느냐 하면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먹고 자기 취향의 모든 선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직업 선택, 결혼 선택, 어떤 부분에서 학교의 선택, 사업 선택, 모든 선택의 그 중심에는 자기가 들어있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술집을 할까요? 옥수수 가게를 할까요? 그 물어볼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옥수수 가게를 하면 돈이 안 벌리고 술집을 하면 여기 카페 거리, 여기 저 음식점 거리에 가보면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술집이에요. 여기 근간에 한번 여기 가면서 보세요. 술집이에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물어보고, 내 욕심인가?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의 패턴을 하나님 중심의 패턴으로 바꿀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마지막 심판. 생각하는 계획에 제 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 가득 채가지고 악을 쓰는 그 육신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시대에 노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홍수로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280번 나옵니다. 28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심판이, 그런데 노아 때 심판보다는 지금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왔어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사이심이라. 지옥의 불에 살라진다, 태워진다, 지옥불.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런 종로나 이런 데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이제 이게 뭡니까? 띠를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이렇게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그 계안동 청암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조금 밑에 그분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에 그냥 지문이 없어요. 목사님 왜 지문이 없습니까?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느끼기 위해서 손을 태웠다. 손을 태워서 이게 지문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 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불심판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전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결국은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아서 천국 가려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심판 면하려고.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노아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은 분위기지만 그중에 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어요. 뭐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 심판의 보호를 받았는가? 그게 창세기 6장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찾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찾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붙들었다. 은혜가 어디 있는지 그 은혜를 찾고 붙들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불심판이 오더라도 은혜를 붙들면, 은혜를 찾으면, 은혜의 통로로 걸어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결국 은혜 받으면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기가 쉬워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기도 쉬워요. 은혜 받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찬송의 문이 열려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로 걸어가야 돼요. 결국은 은혜 받은 사람만 구원하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구원받더라.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되지만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문제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어지고 이게 확실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약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온갖 욕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저 미친 노인네. 또 오늘도 저 미친 노인네 올라가네.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날에 올라가네. 이렇게 추운 날에 올라가네. 이렇게 지금 좋은 계절에 여행이나 다니지 올라가네.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고 조롱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귀가 열리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선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네, 이대로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씀 붙들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3층으로 지어라. 문은 옆으로 내고 결국 위에 지붕 위에 문은 하늘을 바라보고 내라. 1규빗 정도 내라. 3층으로 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심판에서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노아의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죠. 그런데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은 되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노아와 같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셋이니까 며느리 셋, 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에게는요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듣는 은혜.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듣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든 들을 때에 잘 들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귀를 막지 마시고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노아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이 들렸잖아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듣는 은혜, 믿는 은혜, 행하는 은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듣는 은혜, 믿는 은혜, 행하는 은혜. 다시 한번 듣는 은혜, 믿는 은혜, 행하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노아를 살린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을 살린 거예요. 노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들리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행하는 은혜. 종말에는 노아와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겸손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은혜 주시려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석하고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3절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불태우기 위해서 지구를 지금 보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 천년같이 기다려요. 왜요? 심판이 있으니까. 지옥의 형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끝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디쯤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 속에 있는가?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세에 대한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 똑같은 그런 이 말씀에 3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가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 좋아하고 쾌락 즐기고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는 은혜, 믿는 은혜, 행하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렇구나 알고 그걸 믿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는지 아니 없는지, 내가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있나? 예배 드릴 만한 힘이 있나? 찬양할 힘이 있나? 내 속에 지금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은혜가 있나? 근데 그 은혜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로 뭉쳐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또 헌신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 문이 열리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은혜가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지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를 열었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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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쌓아야 돼요. 그게 은혜가 있어야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먹는다 그리 됐어요. 새들이 그것을 집어먹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도 절대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직장에 갔어요. 한 사람은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잠을 똑같이 잤어요. 한 사람은 휴거해요. 들림받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들림받아요. 그게 뭐 때문일까? 은혜 입은 사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없어졌어요. 예배드리기가 몇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42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정신 차리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에 방주 홍수 사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유독 8명밖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고 세상이 자꾸만 지금 666 숫자가 등장하고 어려워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살아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떤 면에 보면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일찍 돌아가신 것도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환란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